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한번 같이 쫓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관장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기가 여간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줄곧 이야기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은 후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쫓아가 가지고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한 음모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는 이 정신 착란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환영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 환영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정신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믿도록 그렇게 강요해서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생겼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4장 38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못 박혔던 그 손과 이 발을 보이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창수 어르신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걸어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 그러한 개념은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진짜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번은
500여 명이 모여 있는 형제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쓴 책이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약 주후 90년대경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6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 대부분의 책은요, 주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요, 55년경에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면 언제죠? 1991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들어갔던 때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방위 출신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목사님이 이 군대 이야기를 잘 안 하셔가지고 혹시 방위 출신 아닌가, 그러한 음모론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저 특공대 출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방위 출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으로 특공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공대 출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뭐 부산시장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는데 제가 방위 출신인데 제가 특공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0년이 지났지만 이거는 너무 쉽게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이 서신서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외의 서신들은요, 이 저자들이 써가지고 교회에다가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회람하면서 보는 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었다면 금방 밝혀질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15장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영으로 부활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지금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저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속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오늘 영생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 우리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네. 그분의 손과 이 발의 못자국을 보았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우리가 보았네.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구만.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이 부활의 육신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오늘 간접적으로 그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복된 자예요. 옆에 계신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먼저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갈 때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동성애자도 있고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을 가기 위해서 에즈베리를 갔어요. 한 목사님들과 이 신학교 교수들이 모인 한 신학학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라는 주제로 이 열띤 이 토론이 오갔습니다. 한 목사님이 주제자로 나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발표를 하신 거예요. 이제 발표가 마치고 나서 이제 질문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꽤 저명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한 신학자가 손을 든 거예요. 다 좋은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가 주머니 안에 있는 이 사과를 이렇게 꺼냈어요. 그러더니 먹고 싶으시죠? 이렇게 사과를 한 입 깨물어 가지고 먹으면서, 당신은 이 사과의 맛을 아시나요? 당신은 이 사과를 먹지 않아서 이 사과의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맛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주일헌금, 또 감사 예물,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린 예물마다 주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 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헌신한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와 반주, 성가대원으로, 또 교사로, 또 예배위원으로, 차량봉사로, 방송위원으로 아버지여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여 김밥을 만들고 또 떡을 준비하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를 드린 주의 종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또 군에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해외에서 근무 중에 계신 우리 장로님,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